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7장 37절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찾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로 39절의 말씀. 이 말씀을 신약성경 낭독본 녹음본으로 김숙호 권사께서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명절 끝날 그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의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네, 인사하십시다. 할렐루야. 네,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요, 한 3주 전입니까? 제가 여러분들께 그때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교단에서 나온 어떤 그 교재, 그 책을 만드는 그 집필자 모임에서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이틀 동안 거의 하루에, 그러니까 첫날의 경우 하루에 한 10시간 정도를 같이 토론을 했더라고요. 같이 이제 식사 시간, 휴식 시간 이런 걸 빼고 나서 같이 기도하고 대화하고 토론하고 논의했던, 원고 검토하고 했던 것이 거의 한 그 정도였습니다. 그래도 그렇게 크게 힘든 줄을 몰랐는데요. 그 주중에 저희 선배 목사님이 잠깐 우리 노회 선배 목사님이 잠깐 보자고 하셔서 저희 관악구 쪽에를 잠깐 나갔는데요. 같이 식사하고 대화하는데 한 1시간 지나니까 제가 못 앉아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선배 목사님께 죄송하다고 제가 아무래도 들어가 봐야겠다고 하고서는 그냥 들어오게 됐습니다. 근데 주중에 제 또 선배 목사가 전화를 했어요. 그러면서 본인도 확진이 됐다고. 그래서 몸이 좀 어떠세요? 그랬더니 아무렇지도 않다는 거예요. 그 선배 목사 경우에는. 그래서 제가 아주 약이 올랐습니다. 저는 이렇게 그러다 이 선배 어째 그러느냐고, 약 안 먹어요? 그랬더니 약도 안 먹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여러 가지 그 증상이 좀 다르구나, 이런 생각이 하여튼 들었습니다. 제가 좀 여담을 여러분께 말씀드렸는데 여러분들도 방심하지 마시고 각별히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이게 어디 가서 식사할 때 이거 안 벗을 수가 있습니까? 벗어야죠. 어떻게 이거 안 벗고 어떻게 식사를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어찌됐든 각별히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이제 오늘로서 제가 광고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성령 강림 후 9번째 주일이 벌써 되었는데요. 그래서 오늘로부터 아마 다음 주 아니면 그 다음 주까지 한 2-3주간 동안 우리가 성령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 첫 절부터 한번 좀 보십시다. 이렇게 시작이 되죠.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여기서 명절 끝날 곧 큰 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날이 무슨 날을 가리키는지 혹시 아십니까? 이 날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는 절기 가운데 초막절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는 3대 절기 혹시 아십니까? 요거는 좀 머릿속에 두고 계시는 것이 성경을 읽으실 때 많이 도움이 되실 텐데요. 첫째는 무슨 절기죠? 아마 그건 다 아실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탈출한 날, 그걸 기억하는 날, 절기 뭐죠? 유월절. 예, 첫 번째 유월절. 두 번째는요, 지금 말씀드린 초막절. 이 초막절은 우리가 성경을 보면, 구약 성경을 보면은요, 수장절이라고도 부릅니다. 수장절하고 초막절 같은 거예요. 이 날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조상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할 때, 고난 받을 때 초막을 짓고 살았다. 그래서 조상들이 고생했던 그걸 기억하는 절기라고 보시면 아마 이해하시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무슨 절기죠? 그게 맥추절입니다. 맥추절. 맥추절은 보통 77절 또는 오순절 이렇게도 부르죠. 77, 오순 같은 말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77에 99단 시작 77에 49 그 이튿날이 50일째 되는 날 그러니까 오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기억하시면 성경을 읽으실 때 조금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어쨌든 이 오늘 본문 말씀 명절 끝날 곧 큰 명절 어떻게 되겠죠? 명절 끝날 곧 큰 날 이게 바로 이제 오순 죄송합니다 초막절을 가리키는 말인데요. 그 초막절은 보통 일주일 동안 7일 동안 지키는 절기입니다. 근데 여기서 큰 날 곧 끝날이라고 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7일째 되는 날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이 그 뭡니까 초막절을 7일 동안 딱 지키고 나서 그 다음 날이 되는 8일째는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회로 모였습니다. 그날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날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초막절이 끝나고 8째 되는 날 그렇게 보시면 틀림이 없겠습니다. 자, 그날 예수님께서 뭐라고 외치셨다는 겁니까? 누구든지 내게로 목마른 자들은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리고 또 이어지는 38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를 믿는 자는 그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가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오늘 그 끝절 39절 보시면 여러분 그 뭡니까? 맨 앞부분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뭘 가리켜서 말씀하신 거다? 성령을 가리킨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고 그 뒤에 여러분 이렇게 괄호로 묶여져 있죠. 이건 뭐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가끔 괄호에 이렇게 묶여져 있는 거 있잖아요. 그거는 뭘까요? 그거는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성경은 원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성경은 원본이 없습니다. 다 사본이에요. 그래서 사본을 대조해 보니까 어느 사본에는 있고 어느 사본에는 없는 그래서 괄호로 이렇게 묶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성령을 가리켜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니까 결론이 벌써 나왔죠. 이 초막절이 지난 8째 되는 날 주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거, 좀 전에 말씀드린 그 두 가지의 말씀, 이걸 이어보면 결국 무슨 뜻이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반드시 뭘 받아야 된다는 겁니까? 성령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성도 여러분,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어느 한 분 빠뜨림 없이 특별히 오늘 우리 성령 강림 후 9째 주일 되는 오늘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이 성령 강림의 절기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 모두가 꼭 성령을 받으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구든지 성령을 받아야 한다. 제가 예를 들어 한 가지 이제 말씀을 드려보면 이것도 벌써 아주 오래전 이야기가 되겠습니다만 제가 신학교에 들어갔을 때 여러분 이제 한 학기를 공부하잖아요. 그러면 한 학기에 기말이 되면 다음 학기에 수강 신청을 해요. 그럼 수강 신청을 하면 수강 신청 표가 있어요. 그 표에 보면 과목마다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구분이 되어 있느냐면 이 과목은 전공 필수, 또 이 과목은 전공 선택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필수와 선택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무슨 뜻이 되는 거죠? 전공 필수라고 되어 있는 과목은 어떻게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반드시 이수해야 되는 과목이다. 이 학점 이수 못하면 졸업 못한다는 이야기예요. 반면에 전공 선택은 뭐가 되겠습니까? 필수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듣고 싶은 사람은 듣고 꼭 원치 않는 사람은 다른 과목을 들어도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맥락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선택 과목이라는 겁니까? 필수 과목이라는 겁니까? 필수 과목. 우스갯소리처럼 말씀드리면 성령 받지 못하면 졸업이 안 돼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신앙인으로서 졸업이 안 된다. 그러니 그런 큰일이죠. 나중에 졸업이 안 된다는 얘기를 제가 그냥 임의로 해석을 하자면 하늘나라 못 들어가신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꼭 성령을 받으셔야만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성도 여러분,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궁금한 걸 하나 이제 질문할 필요가 있겠죠? 그건 뭐냐면, 그러면 왜 그리스도인들이 성령 받는 것이 필수 사항입니까?
왜 반드시 받아야 되는 겁니까? 이런 궁금증이 있을 수 있겠어요. 그걸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과 언제나 어디서나 함께 해야 되겠죠?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평생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 신앙인들은 다른 거 없습니다. 우리의 평생을 통해서 언제나 어디서나 믿음의 대상 되시는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사는 거고요. 그걸 바꿔 말하면 우리의 평생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사는 사람들이고 또 그런 사람들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뭐 의문의 여지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앞서 말씀드린 그와 같은 믿음의 삶은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가장 기본적인 것이기도 하거니와 가장 중요한 것이기도 하다, 이렇게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이것을 제가 거꾸로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가 조금 더 편하실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이 되는 것이냐면,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언제나 어디서나 함께하지를 않아, 내지는 그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지도 않을 뿐더러 그런 믿음의 인생에 대해서 관심도 없어. 참 신앙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조금 조심스러운 말씀이기는 하지만 제가 조심스러움을 무릅쓰고 여러분께 말씀을 드린다면, 만일 그런 분이 계신다면 또는 그런 분들이 계신다면 그분들은 외람된 말씀이지만 참 신앙인이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과 언제나 어디서나 함께하며 그분과 우리의 평생을 동행할 수 있겠습니까?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바로 그거죠. 그게 핵심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먼저 제가 한 가지만 좀 짚어서 조금 말씀을 드려본다면, 성도 여러분, 가만히 한번 눈을 감으시고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요, 뭐 이전에도 그랬든지 그러지 못했든지를 떠나서 내가 항상 하나님과 언제나 어디서나 함께해. 그리고 그 하나님과 늘 동행하고 있어.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우리가 축복하면 뭐가 어떻게 되어지고 이게 어떻게 또 이렇게 되어지고, 이것만을 우리가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선입견이 좀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떠나서 나의 삶을 통해 항상 하나님과 함께하고 그 하나님과 내 인생을 통해 필생을 통해 동행하는 삶을 살아간다? 얼마나 큰 축복이냐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함께하고 동행하는 하나님은 다른 하나님이 아니라 온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의 능력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들 각자를 이 세상에 보내어 주신, 나보다도 나를 더 잘하시는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런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과 내 평생을 함께하고 동행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냐, 이 말씀. 어찌 보면 그것 이상의 축복이 없다고 말씀을 드려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그렇다면 이것이 그렇게 큰 축복이라면 대체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겠습니까? 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그것은 다른 길이 없습니다. 오늘 주께서 바로 그것을 우리들에게 외쳐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것은 어떻게 할 때 가능하다는 말씀인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그리고 2000년의 시간을 훌쩍 뛰어넘어 오늘 이 현장에서 우리 자신에게 적용을 해본다고 한다면,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 한 명 한 명 모두에게 예외가 없듯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예외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모두 다 반드시 앞서 말씀드린 그 필수 과목, 필수 사항, 바꿔 말하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말씀이 되는 겁니까?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성령을 받을 때만이 하나님과 함께하게 되고 하나님과 평생을 통해 동행할 수 있게 된다는 말씀인 겁니다. 왜 그럴까요? 성령은 바로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의 영이시다. 그러니 그 성령을 받을 때만이 그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고 동행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우리 성도 여러분께 성경 말씀을 한 구절 소개해 드려 보면은요. 고린도후서 3장 17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시는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주는 누구시니? 영이시니. 주는 누구십니까? 여기서 주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를 가리키는 말씀이기도 하거니와 조금 더 확대 해석하면 하나님을 가리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 주님과 하나님은 곧 누구시다? 영이시다. 그분들이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들과 함께하고 동행할 수 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자명한 사실이고 그 사실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다 하는 겁니다. 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요, 하나님이 영적인 존재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어떤 존재가 돼야 되는 겁니까? 우리도 영적인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야 교통이 되고 그래야 만날 수가 있지. 영과 육이 만날 수 있습니까?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영과 영이 만날 수 있고 교통할 수 있고 소통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적 존재이시니 우리 또한 영적 존재가 되어야 하는데 그럴 수 있기 위해서는 우리가 뭘 받아야 한다? 성령을 받아야 한다. 그래야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고 그분과 만날 수 있으며 그분과 소통할 수 있고 교통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성도 여러분, 누구도 예외가 있을 수 없겠죠? 누구도 나는 뭐 필요 없습니다. 저는 안 해도 얼마든지 하나님과 교통합니다. 어불성설입니다. 언어 도단인 것이에요. 말이 될 수가 없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다는 것이고요.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앞서 제가 몇 차례 강조해서 말씀드렸지만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 각자 한 분 어느 분도 예외가 없다고 했습니다. 어느 분도 예외가 없이 모두 다 성령을 받으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자, 그 근거는 제가 여러분들께 몇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도행전 2장 3절의 말씀을 보면 어떤 장면의 말씀이 있느냐면 너무나도 잘 아시다시피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하는 곳에서 120명의 제자들이 하늘로부터 불의 성령을 받은 기록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어떻게 묘사가 되어 있는가?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는가? 누가가 어떻게 기록했는가? 궁금하잖아요. 근데 그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사도행전 2장 3절의 말씀을 보면 그 장면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불의 혀 같은 그걸 뭐라고 하죠? 불의 혀가 막 낼름낼름 거리듯이 하늘로부터 불길이 지상으로 내려오는데 그 불길이 어떻게 임했다고요? 각 사람의 머리 위에 이렇게 되어 있는. 그래서 제가 언젠가 여러분께 보여드리지 않았습니까? 그 구스타프 도레라고 하는 그 유명한 판화가가 그 그림을 그린 거 제가 여러분께 보여드린 일이 있잖아요. 거기 보면 꼭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서서 기도하고 있는 제자들 머리 위에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불길이 이렇게 임해져 있는 그 그림. 혹시 보신 분들은 아마 기억하시리라 생각합니다만 이처럼 한 분 한 분 따라서 오늘도 이 시간 이 자리에 비록 우리들의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을런지 몰라도 성령의 불길이
저와 우리 성도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모두의 머리 위에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가 2000년이라는 시간을 또 한 번 훌쩍 뛰어넘어 이 자리가 어느 자리? 바로 120문도가 모여있던 마가의 다락방이 되어져 우리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 모두가 성령을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과 기쁨으로 동행하고 기쁨으로 함께할 수 있는 믿음의 복된 하루하루의 인생길을 살아가실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는데요. 근데 여기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신앙의 스타일이 다 다르잖아요. 성정이 다르고 기질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질에 따라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가운데 성령 좀 왠지 조금 좀 거부감이 들고 이런 분들도 분명히 저는 있으시리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어렸을 때 제가 그랬거든요. 말씀은 참 귀하고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되는데 성령은 왠지 뭐 그렇게 꼭 받아야 돼? 뭐 이런 그 생각을 했었던 적이 제가 어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건 아마 장로교라고 하는 영향도 아마 없지 않았을 거다 이런 생각도 지금은 뭐 해보게 됩니다만 어쨌든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도 없지 않으실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건 왜 그러냐면 제가 한 가지 좀 여러분들께 덧붙여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는 성도님들 가운데가 아니라 지난 50년대, 60년대, 70년대, 80년대, 90년대까지 그러니까 꽤 오랜 시간이죠. 거의 한 4, 50년 정도 이 정도 기간 동안 우리가 조금은 성령에 대한 오해를 했었던 적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다른 거 아니고요. 그 성령을요, 우리가 우리의 인격과 성격과 성품을 변화시켜 주시고 바꾸어 주시는 성령의 충만함 또는 성령의 열매, 이것으로 성령을 생각한 것이 아니었던 적이 많죠. 그래서 성령을 어떻게 생각해 왔습니까? 지난 그 수십 년 동안 우리로 하여금 방언하게 하고 통변하게 하고 축귀하게 하고 축귀가 뭔지 아시죠? 축귀 뭐죠?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축귀, 방언, 통변, 치유 이런 성령의 은사로 성령을 생각했던 경향이 너무 농후했었어요. 지난 수십 년 동안. 그래서 그분의 신앙인으로서의 인격이나 행동거지 또는 언행심사 이거에 관심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능력만 있으면 되는 거야. 그분이 바깥에 나가서 해괴한 짓을 하든 말든 뭐 그런 분이 그렇게 뭐 많이 있지는 않았겠지만은요. 말씀을 드리자면 밖에 나가서 이상한 짓을 해도 능력만 있으면 되는 거야. 그런 식으로 성령을 우리가 곡해해 온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게 본이든 아니든 그래서 사실 제가 어렸을 때 성령 받기를 사실 좀 뭐 거부했다고 하면 그건 좀 이상합니다만 그걸 흔쾌히 성령 받기를 원하지 않았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어린 나이에 어른들을 뵈니까 이 어른분들이 늘 싸워 교회 안에서. 그러면서도 뭐 성령 이러시니까 어린 마음에 그게 거부감이 들었던 것 같아요. 지금 돌아보면 그런 게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령을 받자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어느 한 능력에 귀착시켜서 그걸 받으세요 라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가능하죠. 그러나 우리의 존재를 뒤바꿔 주시는 성령의 은혜 또는 충만함 또는 우리 갈라디아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성령의 열매, 이와 같은 차원에서 접근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혹 이전에는 그런 분이 좀 계셨다 할지라도 그것을 꺼림직하게 생각하실 이유가 전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말씀을 드릴 필요가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또 한 가지 여러분께 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자면 여러분들 가운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목사님은 이제껏 오랜 세월 동안 말씀 그래 오셨잖아요.
마치 말씀이 전부인 것처럼 이야기해 놓으시고서 이제 와가지고 또 뭐 성령이 다인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십니까?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제가 기회 있을 때마다 말씀을 드렸지만 그거는 그렇지 않지요. 성령과 말씀은 항상 같이 가는 것이라고 제가 여러분께 늘 강조해서 말씀을 드려오지 않았습니까? 결국 우리가 말씀을 붙잡는다고 하는 것은 성령을 붙잡는 것과 진배 없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런 거 하니? 뭐 이미 다 아시는 이야기겠습니다만 제가 주의를 환기하는 의미에서 다시 한번 확인차 말씀을 드려보자면, 성도 여러분, 성경은 누가 쓰신 거예요? 말씀은 누가 기록하신 겁니까? 누가 기록하셨어요? 네? 하나님이 기록하셨지 누가 기록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 성령님을 통해 기록하신 겁니다. 그죠?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을 받은 대략 40여 명의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쓰신 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남겨져 있는 66권의 성경책인 겁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사람이 썼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쓰셨다라고 말씀하는 것이 정답일 것이에요. 자, 그것을 기록하고 있는 성경 말씀을 제가 여러분께 잠깐 소개해 볼까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의 말씀을 보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의 뭐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감동이라는 게 결국 뭐겠습니까? 그 성령의 감동이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쓰신 것이 바로 성경책이기에, 따라서 성도 여러분, 이제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이 가지고 있는 참뜻을 깨닫기 위해서는 반드시 누구의 도와주심이 필요한 겁니까? 성령의 도와주심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늘 여러분들께 강조해서 말씀드린 것 가운데 한 가지가, 성경을 읽을 때 반드시 읽기 전에 뭐 하셔야 되는 겁니까? 읽기 전에 뭐 하셔야 되죠? 기도하셔야죠. 다른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때 그 기도라는 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성령님,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밝히 깨달아 알 수 있도록, 그죠? 그 행간의 참 의미와 영적인 뜻을 제가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저를 깨우쳐 주시길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것이 그래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언젠가 여러분들께 참고로 이런 말씀 드린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장로교의 시조가 되는 칼빈이 뭐라고 이야기했다고 했습니까? 이것을 가리켜 성령의 도와주심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가리켜 성령의 조명, 이렇게 제가 표현하였다라고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죠.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밤길 갈 때 깜깜하잖아요. 눈앞이 안 보여요. 근데 누군가가, 옛날에는 우리 후라시 이렇게 했습니다만 랜턴 있잖아요. 랜턴을 탁 켜줘. 앞이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잖아요. 성령의 조명, 그렇죠? 조명이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말씀의 길을 찾아가기 위해서는 누구의 조명? 성령의 조명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 성령의 조명이, 성령의 빛을 비춰주심이 성경을 읽을 때도 두말할 나위 없이 필요한 것이겠습니다만서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도 반드시 필요한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것이에요. 왜 그러냐면, 우리 성도 여러분, 근자의 여러분들이 겪으신 일들, 그게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인 나에게 어떤 의미인지 혹시 아십니까? 혹시 알고 계세요? 어느 때는 아는 것도 알 것도 같고 어느 때는 잘 모르겠고 그럴 때가 참 많지 않으십니까? 저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길, 앞길이 보이지 않는 우리의 인생길도 그렇다고 오해하지 마세요. 성령님이 도와주시면 앞길이 환히 보인다? 천만에요. 그런 일은 없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성령께서 우리의 인생을 조명으로 비춰주실 때 우리는
내가 겪은 일이,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의 계획 아래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를 깨닫는 것이지, 그 앞길이 한눈에 다 보인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그렇든 저렇든을 떠나서 지금 여러분들이 걸어가고 있는 인생길, 지금 이 길목에서 그것이 어떤 의미이고 어떤 뜻이며 하나님의 계획 아래서 어디쯤을 내가 걸어가고 있는 것일까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 위해서는 그 또한 반드시 성령의 조명이 우리에게도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모쪼록 성도 여러분, 성령을 받아야 될까요? 아니면 안 받아도 될까요? 그것이 취사 선택의 문제이겠습니까? 그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든지 반드시 받아야 되는 하나님의 은혜이기에 오늘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저도 성령을 받기를 원합니다. 받으신 분이라면 제 안에 성령이 충만히 역사하시기를 제가 소원합니다. 기도하셔서 성령께서 도와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믿음의 인생길이 날마다 그 의미가 깨달아지고 그 뜻이 발견되며, 그래서 여러분들의 하루하루의 믿음의 길이 언제나 어디서나 성령의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넘쳐나는, 누가 보기에도 복된 믿음의 인생길에 하루하루가 되시는 복된 우리 성도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주께서 초막절이 끝난 8째 되는 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령을 받으라고, 누구나 다 성령을 받아야만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이 자리에 선포된 줄로 믿사오니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모두도 어느 한 분 빠뜨림 없이 주여, 저도 성령을 받기를 원합니다. 제 안에 성령이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도와주심으로 저의 머릿속에는 지혜가 넘쳐나게 하시고 마음에는 평안이 넘쳐나게 하시며 육신에는 강건함이 넘쳐나게 하시오며 저의 인생길 위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제가 소원합니다 하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머리 숙여 기도하는 복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늘문을 열어주셔서 성령으로 조명을 비춰주시어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시고 더 나아가 성령으로 충만한 믿음의 길을 하루하루 모두 다 걸어가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다 되시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